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제2기 작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6번째 시간으로 왕의 연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번 기 전체의 주제인 삶의 주기 중에 또 그것도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번 기 주제 중에 부부, 결혼, 가정, 그것도 부부의 사랑 이야기, 특별히 함께 나누는 성애의 사랑 이야기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 교과를 각 교회, 안교 교과에서 토의식으로 나누려면 어떤 대화들을 이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나눌 수 있을까 조금 궁금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그 첫 시작이 인생에 있어서 어째 결혼보다 더 큰 건 없다라는 말로 우리 교과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 그 영문 교과를 보면 Among the seasons of life, 삶의 계절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사계절, 삶의 계절 중에서 Among the seasons of life, one of the big ones is marriage. 인생의 그 계절로 봤을 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뭐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혼은 특별한 도전과 축복을 함께 가지고 오죠. 그 축복 중에서 특별히 among those blessings, 그 축복 중에서 is the wonderful gift of sexuality. 이 성적 사랑, 성의 사랑의 그 놀라운 선물이 그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부부가 된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에 대해 그것도 성경 중 아가를 근거로 함께 살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 아름다운 노래죠. 글쎄요, 여기서 우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책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 잠언 뒤에다가 서자 안 붙이죠. 잠언서 안 하고 잠언 이렇게 하죠. 또 서자로 끝나는 책 뒤에는 당연히 서자 안 붙입니다. 전도 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기자로 끝나도 욥기서 그 기자로 끝나는 책은 중에서 욥기는 그렇게 부르는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러나 창세기서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안 하는 것처럼 욥기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 뒤에다가는 서자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아가서 이렇게 번역하죠. 많은 책들도 그렇게 번역하고 우리 교과도 그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주 내내 아가서라고 번역했는데 글쎄요. 이미 사랑의 노래 가가 붙었는데 그 뒤에다가 사랑의 노래 책하고 또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시편서 안 하잖아요. 전도서 안 하고 창세기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인명으로 끝날 때 예컨대 여호수아 끝나면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여호수아 책을 구분하기 위해 여호수아서 이렇게 글로 말할 때 쓸 수 있겠죠. 뭐 호세아하고 호세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책과 사람을 구분하듯이 뭐 아가는 저는 그냥 아가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아가라는 이름은 Song of Songs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죠. 히브리어 책명 자체가 쉴 하쉬림이라고 하는 그 책명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의 전체 내용은 왕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죠. 왕의 노래입니다. 이 책의 전체 주제는 결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부의 아주 친밀한 신비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죠. 물론 아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상징 혹은 풍요로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아가가 표현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부부 사이의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아가의 근본적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해도 늘 있어 왔죠. 자, 그래서 이 인생의 계절 중에서 부부가 되어 부부가 나누는 그 가정의 아주 기초 단위인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아가를 근거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아가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5절까지를 참된 사랑의 노래,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를 결혼의 기쁨, 그다음에 5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다시 이것을 6부분으로 나누면 솔로몬과 술람미 처녀의 결혼 이야기 2장 7절까지, 즐거운 결합에 대한 회상, 정혼과 결혼에 대한 회상, 사랑의 상실과 회복 5장 2절부터죠. 그다음에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격찬, 레바논에 있는 신부의 집에 대한 방문, 뭐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는 참 기독교 역사에서 대예배 시간에 단상에서 그 본문을 지금도 직접 인용하기는 조금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민망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에로틱한 표현이 많죠. 뭐 우리말로 하면 관능적인 표현들, 뭐 예를 들어서 내 두 유방은 이런 성경 본문들을 대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세기 이상 이 아가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노래를 풍요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이 라비 아키바 같은 사람은 성경이 성소라면 아가는 지성소다. 아주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로 아주 뭐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풍유적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로. 또 좀 현대적 그 신학자들은 이걸 신들의 사랑 이야기로, 신화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분들은 아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그 자체가 성스럽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이 있는 거죠. 문자적 해석으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아가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2인극 드라마 대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술람미 여인과 목동과 솔로몬 왕 사이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교과는 여하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아가를 보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가의 전체 주제는 사랑, 성, 데이트, 결혼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1장, 2장은 데이트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그다음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성적 유혹 앞에서 신앙으로 대응하는 모습, 5장 2절로 8절은 갈등하는 이야기, 또 서로 애타하기도 하면서 3장 1절로 5절, 또 마침내 결혼하고 3장 6절로 11절 첫날 밤을 보내면서 서로를 아주 깊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탐닉하는 그런 내용 4장이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가를 읽으면 부부 사이에 그 성적 몸의 사랑을 나누는 두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아가에서 읽어낼 수 있죠. 이걸 창세기 3장 10절 내용이 뭐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범죄한 부부 사이에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데 아가는 서로의 몸을 아주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랑은 뭐 그것도 넘어선, 부끄러움도 넘어선 구속적인 결혼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 때 함께 읽던 노래입니다. 성경입니다. 무길로트라 그러죠. 5개의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읽어내기에 이렇게 작은 분량들의 성경들이죠. 6월절 축제 때 읽던 성경이 아가입니다. 함께 6월절 만찬과 함께. 자, 그러면 일요일 소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누어지지 않는 삶. 이게 영어로 하면 life, indivisible life인데요. 영어 life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삶도 되고 생명도 되고 생활도 되고, 우리 한국말 삶, 생활, 그 다음에 생명, 우리 다 무슨 차이, 그 뜻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다 뭐 삶도 life고 생활도 life고 생명도 life예요. 이게 indivisible life라고 말했을 때 나누어지지 않는 삶, 그런 뜻일까? 우리의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일까? 우리의 생활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의 설명대로 인간을, 이것이 삶이 됐든 생명이 됐든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소위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종교들이 있죠. 플라톤 철학 사상이 그렇고, 영지주의 대표가 그렇고, 조로아스터교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철학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는 거죠. 교과책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영을 가지니라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생령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시편 84편 1, 2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대상으로 인간 전체를 말하면서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것이 삶이 됐든 생명이 됐든 생활이 됐든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밥 먹는 것은 육적인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도 나뉘어져서 안 되고 생활도 나누어져서 안 되고 우리의 생명도 나뉘어질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께 주님만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주 적법한 관계 안에서 몸으로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 몸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관계 안에서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입맞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그가 1장 13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2장 6절 이 부부 사이에 함께 나누는 아주 사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머리털은, 눈은, 뺨은, 입술은, 손은, 몸은, 다리는,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아주 몸의 묘사를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7장 1절 9절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내 넓적다리는, 배꼽은, 허리는 이 밑에서 차례로 올라오죠. 두 유방은, 목은, 눈은, 코는, 머리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몸으로 나누는 사랑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묘사를 아가가 본문에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교가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마다 성적인 금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금기 사항 때문에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종종 경건한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칠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가책 표현 한번 그대로 읽어보죠. 성에 대한 성경의 진솔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이 주제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 창조주의 큰 선물에서 비롯된 삶의 이 중요한 측면을 존중과 위엄을 가지고 다루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들, 짐승들,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죠. 암수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죠. 또 하나의 본능이 뭐죠?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그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 소위 짝짓기를 하죠. 짐승들의 짝짓기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하나요? 그야말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종족 보존을 위한 것 이외에 몸으로 나누는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소위 이 성적 사랑을 나누는 생명체는 사람뿐이에요. 어떤 짐승도 종족 보존하는 것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의 특권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큰 창조주의 큰 선물에서 비롯된 삶의 이 중요한 측면을 존중과 위엄을 가지고 다루게 한다라는 이 설명은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설명한 것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이제 이번 주 교과에서 깊이 살펴볼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주십니다. 아가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의 사랑인데 이 교과책 저자가 The loves of the Song of Songs라 하지 않고 표현을 바꿨죠. The loves of the love song. 그러니까 Song of Songs라고 표현하지 않고 Love Song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거죠. 사랑의 노래의 사랑들 이런 뜻입니다.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영어책 성경책 제목처럼 Song of Songs를 하지 않고 Love Songs 이렇게 놓고 Loves of the Love Songs 사랑의 노래의 사랑들. 자, 그러면 아가가 노래, 즉 사랑의 노래가 말하는 사랑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한국 말로 좀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좀 느껴지라고 우리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아가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여자와 남자의 대화가 오고 가지요. 그래서 1장 2절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이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게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서 이 봄을 맞아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면서 초청하는 이 남자의 아주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2장 16절은 여자가 하는 표현입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예,
나는 그대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대에게 속하였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4장 1절로 7절에 보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동자, 그대의 머리채, 그대의 이, 그대의 입술, 그대의 입, 그대의 볼, 그대의 목, 그대의 가슴,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예, 사랑의 노래의 사랑들은 뭐예요? 관계를 이야기하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예, 그 사랑은 관계의 아주 하나된 관계의 노래입니다. 또 하나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 몸을 보면서 몸으로 나누는 사랑에 대해 입맞춰 달라고 또 같이 걷자고 하는 그런 묘사들을 말하고 있죠. 다시 5장 16절에 보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의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채는 그의 두 눈은 그의 두 볼은 그의 입술은 그의 손은 그의 허리는 그의 두 다리는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의 모습은 정말 멋지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우리 교과책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5장 16절에서 여자는 남편을 나의 임이고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그 성적인 그 매력 없이 친구라는 말 속에는 어떤 그런 개념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사이인 그 친구 사이가 이제 부부가 되어 나의 임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임이고 나의 친구라고 이 여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관계지요. 사랑의 노래가 말하는 사랑들은 우정에 기반된 애정이 사랑이죠. 또 남자가 말합니다.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이 아가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찬양에서 이 고른 치아, 아주 빠진 데가 없이 잘 예쁜 그 치아에 대한 찬양이 종종 나오죠.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묘사합니다. 또다시 7장 1절로 8절에 보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귀한 집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다리는 배꼽은, 허리는, 가슴은, 목은, 눈은, 코는, 머리는, 머리채는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따고 고운가. 예, 완전히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에 아주 완전히 이렇게 흠뻑 빠져 있는 그런 남편의 황홀한 모습을 황홀하게 아주 그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8장 6절로 7절에 아가스에서 아주 그 묘사하고 있는 사랑의 아주 묘사가 절정을 이루죠.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에 대한 세속적인 표현인 듯한 이런 표현이 구속적 결혼 관계 안에서 나누어지는 구속적 사랑의 묘사예요.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세월적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좀 더 실감나지요. 그래서 우리 교과책은 제가 우리 제레미 시도의 가정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As partners, 부부로서 are open to the work of divine love. 부부가 거룩한 사랑의 그 어떤 사랑이 역사하는데 are open, 열려 있다면 어디에?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에 열려 있다면 their human love.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는 한 그들의 human love, 그들의 인간적 사랑, 그들이 사람으로 나누는 그 사랑이 is refined. 참 좋은 표현이죠. 잘 정제되고 purified, 순화되고 elevated, 고양되고 and ennobled, 고상하게 된다 라고 제레미 시도의 가정 99쪽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들의 그 사람끼리 나누는 바로 그 사랑이 refined, 아주 정제되고 purified, 아주 순수하게 되고 elevated, 이렇게 아주 고양되고 그다음에 ennobled, 고상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가서에 묘사하고 있는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어요?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뭐라 그랬죠? 나란히 누워서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각방에서 자고 그다음에 70대 부부는 어디 자는지 모르고 80대 부부는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마주보고 자고 나란히 누워 자고 등 돌리고 자고 어떻게 하든 바울의 권면에 따른다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는 하되 다시 합하라. 글쎄요. 이게 단지 젊은 20대 30대 젊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아가의 사랑, 우리가 그 아가가 묘사하는 그런 젊은 그런 마음은 물론 세대가 달라지면서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지지만 표현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화요일 소지 사랑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1장 1절 5절 3장 7절 9절 11절 8장 11절 12절 등의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6장 13절 14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4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초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4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가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초청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 친밀한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온전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서로 초청하는 그 내 동산이 그의 동산이 내 동산이고 내 동산이 그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표현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에덴 동산 생각이 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가서를 연구하는, 저도 아가서라고 그랬네요. 아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 이 아가에 등장하는 부부와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비교한 그런 연구를 한 이 성사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 우리 교과책에도 이걸 잠깐 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가에도 동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과책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2장 23절과 아가 2장 16절은 사상이 연결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점이라면 창세기 2, 3장과 아가는 좀 다르죠. 창세기 2, 3장에는 과일을 먹고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나뉘어지죠. 여기도 열매를 먹자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2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다가오죠.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서로의 그 아름다운 몸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서두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가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어떤 지배나 아가에는 지배나 무슨 뭐 이렇게 학대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사랑이 죽음을 초래했죠. 그런데 8장 6절에 보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2, 3장에 나타난 이 부부와 아가에 나타나는 이 부부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동산에서 함께 하나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면 이 첫 부부가 오히려 죄로 인해 과일을 먹고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이런 단계라면 아가는 그들이 열매를 같이 나누고 부끄러움이 없고 함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구속적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 오늘 그 제목처럼 이 부부 사이에 나누는 사랑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가 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알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KJV 영어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And Adam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knew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NIV는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JV는 그냥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야다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고요. NIV는 그것의 의미를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Now the man had relations with his wife Eve. 그래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개정 개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나누는 사랑은 말 그대로 동침을 나타내주는 그 사랑의 지식인 거죠. 문자적 의미로 사랑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기노스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무슨 뭐 인지로 생각으로 머리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남자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아주 관계가 전제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는 하나님을 알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이 지적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나눈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수요일 소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관은 이 아가를 살펴보면서 이 아가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찾아봅니다. 그걸 이제 아가 4장 16절과 5장 1절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실제로 아가는 4장 16절과 5장 1절이 그 중심이면서 절정입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첫날 밤을 묘사해 주고 있죠. 여기 4장 12절, 16절, 5장 1절, 8장 8절로 10절 등등에서 이제 술라미 여인이 하는 말과 그 남편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기까지 술라미가 여인이 어떻게 때를 기다려 왔는지를 아가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8장 8절로 9절이죠. 그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어쩌면 이게 오빠들인지 청중들인지 여하튼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빠 입장에서 하는 말로 이해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제 이게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성벽, 문, 성벽을 이렇게 막는 것이고 문은 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그 여동생에 대해 아직 가슴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여동생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아직 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태, 지켜야 하는 성벽, 뭐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8장 10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실제로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4장 12절이죠.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이렇게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한 번 확인되는 것이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입니다. 이 2장 7절과 3장 5절과 8장 4절은 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말이 뭘까요?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가를 함께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생략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다시 3장 5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장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얼핏 오해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깨우지 말고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이 말이 내 사랑을, 즉 뭐예요? 내 사랑하는 그 일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그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사랑을 충분히 사랑할 때까지 흔들지 말아달라. 여기에 무슨 때를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의 개념이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세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2장 7절과 3장 5절과 그 다음에 8장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여기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불빛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는 사랑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저절로 솟아오를 때까지 사랑의 감정이나 애정을 충동질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 자기들 두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나누기까지 흔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그녀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오를 때까지 억지로 주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사랑을 일으키도록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과책이 바로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이라 부르는 여인들에게 세 번이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랑의 격정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즉 자신처럼 사랑의 언약 안에서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교과책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7절, 3장 5절,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3번이나 반복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이 뭐 충분히 사랑할 때까지 우리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저절로 사랑이 이런 의도적이고 뭐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3번의 표현이 다 때를 기다리는 사랑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려서 성숙한 사랑이 되었을 때 남자가 초청하지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남자가 초청하고 또 여자가 초청하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수락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 그 동산이고 그의 동산이 내 동산이죠.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기다려서 성숙해진, 기다려서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어샀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때를 기다린 그 남자가 바로 그 여인과 맺은 첫날 밤에 대한 묘사가 아가서 4장 11절이라는 거지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호함.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되고 6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고 소돔의 불로 멸망시켰던 그런 가증한 행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겠죠. 교과책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성생활 지침은 우리의 윤리뿐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자녀들 180쪽 181쪽에서 하나님은 남녀가 거룩한 혼인을 통해 연합하고 가정을 이루며 존귀로 관을 써서 하늘의 가족을 상징하도록 지정하셨다.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에덴에서 윤호하신 제도를 확실하게 윤호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결혼식 참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순결과 거룩함, 진리와 의로움과 조화된 그러한 결혼은 인간 가족에게 부여된 최고의 축복이라고 선언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번역 교과서를. 아가서에서 보았듯이 성은 결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나 영원한 관계는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기쁨만을 바탕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금요일 보충 설명인데요. 이렇게 아가가 비록 부부의 그 몸으로 나누는 사랑에 대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주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영적 관계,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어차피 늙고 낙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우리를 영원히 젊게 할 수는 없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관계는 일생 동안 뭘 바치는 관계였다고요? 마음을 바치는 관계였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뭔가요? 그들은 아가 전체를 통해 3번이나 자신들이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2장 16절에서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6장 3절에 가면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죠.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다가 7장 10절에 가서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가 마지막 절정,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바탕이 이루어져서 그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들이 아가 전체를 이루고 있죠. 네,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은 그 거룩한 사랑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향해 열려있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아가는 바로 그 장면을 아주 문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아가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가정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아주 든든한 이게 망루처럼 가정들을 보호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